할렐루야. 서로 한번 축복하십니다. 은혜 받고 웃고 사세요. 같은 말을 해도 인상 팍 쓰면서 은혜 받고 웃고 사세요, 그럼 별로 전달이 안 됩니다. 내가 웃어야 상대도 함께 웃습니다. 활짝 웃으시면서 은혜 받고 웃고 사세요. 출애굽기 31장에서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로 하나님의 친필로 쓴 것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뭐였죠? 십계명입니다. 영어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five finger of God, 하나님의 손끝으로 직접 새겼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 얼마나 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 한 구절 속에 그대로 각인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모세가 감격 가운데 내려오다가 32장에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밑에서 지금 뭘 만들었느냐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 앞에서 막 춤을 추면서 바로 이 금송아지가 당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온 당신들의 신입니다, 그러면서 막 거기서 그냥 요란 뻑적지간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40일 만에 내려오던 이 모세는 도대체 저 소리가 무슨 소리냐, 가서 보니까 그런 지경으로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에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의 형 누구예요? 아론, 그 인간이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출애굽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한 축을 담당했던 리더자 중에 리더자.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구보다도 가장 깊이 옆에서 경험을 했고 눈으로 보았고 목격을 한 그 인간이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그 일에 최종적으로 앞서 있더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한번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요, 한순간 사람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조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특히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사람일수록 더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 사이즈를 크게 만들어 주실수록 더 겸허해야 되고.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떠나고 나면 거기는 철저하게 인간적인 냄새와 인간적인 모습밖에는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지켜보니 모세가 뚜껑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인간입니다. 지면에 모세와 같이 온유한 자가 없었더라, 그건 나중에 한 말이고요. 모세가 이제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뭐였느냐면 하나님의 친히 써서 주신 십계명의 두 돌판, 그냥 닥치는 대로 던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산 아래로 던져서 첫 번째 십계명의 돌판이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33장으로 가서 보시면 나 안 갈 거야, 너희들끼리 가, 알아서 살든지 말든지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그러니까 그때 가서 이제 정신이 바짝 난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 가서 이제 정신을 차린 거죠. 여러분, 아무리 겉으로 화려하다 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가 천국입니다. 크게 아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찬송은 그렇게 해. 그런데 초막은 궁궐이, 내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라고 생각 안 해, 초막은. 그래서 모세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함께 가시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같이 가줄게. 참 하나님이 말이죠, 회개하는 그 당신의 백성들의 눈물 앞에서는 하나님이 한없이 약해지세요. 그래서 이제 34장으로 가서 보시면 두 번째 찬스를 그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두 번째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너무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왜요? 사람은 다 실수할 수 있고요, 다 실패할 수 있고요, 사람은 다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실수하죠. 나도 모르게 실패하죠. 나도 모르게 넘어지죠. 근데 인간 사유에서는 한 번 실수 용납 안 합니다. 빨간 줄이 쫙 그어지잖아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주 냉정한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력이 없으면 자꾸 뒤로 처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한 번 실수에 대해서 아무리 그 실수에 대해서 타당성 있는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한 번의 그 실수를 용납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시 한번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를 읽으셔서 아시잖아요. 요나 니느웨 성으로 일어나, 세 가지 명령형이 나옵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그리고 선포해라. 그 세 가지 움직이가 나오거든요. 그 말씀을 딱 받은 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정반대 다시스 방향으로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트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생각대로 방향을 틀어버린 요나에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다시 틀어버려요. 참,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뜻하신 바는 누구도 그것을 꺾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 하는 것이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왜 얻어 터지고 나서야 그때 가서 감정을 쏟아놓고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때리는 하나님도 아프고 얻어 터진 본인도 아프고 모두 에브리바디 아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처음부터 아멘, 아멘, 그게 복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요나는 아멘하지 않았죠. 결국 2장으로 가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적절한 회개, 그 회개는 창자에서부터 나오는 회개입니다. 생각에서 나오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요나에게 세컨 찬스를 줍니다. 두 번째 기회를 줘요. 그래서 요나서 3장 1절로 가서 보시면 참 기가 막힌 말씀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똑같이 1장에서 하시던 말씀을 3장에 가서 똑같이 요나에게 해주세요.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말을 선포해라. 두 번째 기회를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베드로 기억하잖아요. 예수님이 3번 부인했죠. 본인은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이제는 끝장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일부러 찾아가셔서 만나시잖아요. 만나고 나서 그 베드로의 가슴 속에 있는 깊은 그 상처를 다 싸매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세컨 찬스를 주세요.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의 케이스도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 귀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 이 저녁에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 꼽으라고 하면 꼭 나오는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근데 아브라함 링컨, 이 사람이 대통령으로서, 16대 대통령으로서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지만 그 이면 속에 있는 그의 아픔과 상처, 실패에 대한 것은 잘 기억을 안 합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이 어느 정도 실패를 했는가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초등학교 3학년까지 다니다가 중단했습니다. 23살 때 주의회, 우리로 말하면 시의원이 되겠죠. 주의회 선거에 출마를 했다가 떨어졌습니다. 24살 때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사업이 쫄딱 망해서 그 진 빚을 17년 동안이나 갚습니다. 26살 때 그렇게 아브라함 링컨이 사랑하던 그 여인이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29살 때 주의회라고 하는 거기에 선거에 출마를 했다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의 인생 속에 선거를 6번 출마해서 6번 다 떨어집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정부통령, 하원의원 재선거, 상원의원, 부통령, 상원의원.
그 뒤로 말이죠, 6번이나 선거에 출마를 했는데 6번이나 선거에서 다 떨어졌어요. 아브라함의 일생, 아브라함 링컨의 일생 가운데 그가 공식적으로 실패를 한 기록이 27번입니다. 놀랄만하죠. 우리는 한 번 실패하고도 사내, 중내, 만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바보 모두가 다 나를 버렸어, 뭐 그러면서 난리 북새통을 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링컨은 27번 실패를 한 거예요. 그가 참 인상적인 그런 말을 합니다. 실패하는 그 현장에 마귀와 사탄의 신방을 딱 와서 그의 마음속에 그렇게 속삭이더라는 거예요. 당신 끝났어. 당신 인생 끝났어.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실패하는 당신 인생 더 이상 이제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그렇게 마귀와 사탄이 속삭이고, 또 한편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신방을 오셔서 아브라함 링컨에게 너는 큰 일을 할 거야. 이 두 가지의 음성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자기 몫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출애굽기 34장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이게 서로 다시 한번 계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계약과 언약의 차이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컨트랙과 커버넌트의 차이. 뭐 계약이라고 하는 것 잘 아시잖아요. 계약과 언약의 차이. 계약은 이제 컨트랙, 언약은 커버넌트, 같은 C자로 시작을 해요. 이 계약은 바로 누가 맺어지는 약속이냐면 인간과 인간입니다. 뭐 인간과 동물끼리 무슨 계약을 맺겠어요? 그죠? 뭐 애완용 계약하고 무슨 인간이 계약을 맺겠어요?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약속, 그게 이제 계약이라면, 언약은 바로 인간과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여기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약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면 언약입니다. 그게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언약을 맺는데, 언약을 맺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서로가 언약을 맺는 당사자끼리 난 누굽니다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셀프 인트로덕션, 자기 스스로를 소개를 해야 돼요. 오늘 여기 6절에 보시면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지금 34장으로 와서 여기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왜 그러냐면 계약의 당사자잖아요. 언약을 맺는 당사자 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지금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라, 여호와라. 지금 하나님 자신에 대한 자기 소개입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누구라? 하나님이라. 거기 5가지가 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인가? 자비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은혜의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 그 인자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헤세드라고 해서 너무 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말, 그 인자의 하나님, 그 다음에 진실의 하나님. 이 하나님 스스로를 그렇게 딱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보시면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서 뭘 하느냐면 경배를 합니다. 이 경배했다는 이야기는 영어로 말하면 fear, 경유했다 그 말이에요. 두려움 가운데 지금 엎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모세의 말입니다.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같이 한번, 이 구절은 같이 한번 기도의 내용이니까 같이 한번 구절은 했으면 좋겠어요. 주여부터 시작.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이게 2가지의 내용입니다. 여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를 부르잖아요.
성서적입니다. 주여 삼창 시작. 성서적이라 그 말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주여라는 말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 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성서적인 기도의 호칭으로 주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그래서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첫째로 주는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은혜 받은 증거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내가 지금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는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게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우리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혼자 막 발버둥 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모진 애를 쓰면서 그러면서 고독하고 괴로움과 외로움 속에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오늘 예배하는 이 현장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동행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받은 자의 가장 특징적인 그 특징의 모습은 바로 동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주세요.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삼아주세요. 여러분, 자식을 부모의 소유로 삼고 양육하고 기르려고 그러면 참 속상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내가 저걸 낳고 미역국 먹은 게 대죄지. 저 녀석은 누구 닮았어? 저 모양 저 꼴이야. 함께 누구 닮아? 다 자기 닮은 거지 뭐. 그래서 내 소유로 생각하고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면은 너무 버겁고 힘듭니다. 그렇게 내 영역 안으로 들어와주지도 않고. 그래서 자꾸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왜 좋으냐면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막 걱정하면 머리가 아프고 답도 없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좀 도와주세요. 그 순간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것을 이렇게 맡겨드리는.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 속이 시원한 거예요. 왜? 내가 끌어안았던 것을 하나님에게 맡길 수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세요. 그 말에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주셔서 아버지의 소유된 내 자녀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그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 이 백성을 당신의 기업으로 삼아 주옵소서. 그러자 10절에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 이적, 다시 말해서 기적이잖아요. 그 기적을 누가 행하는가? 하나님이 행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 기적이 바로 요단강 갈라지는 사건부터 기적이 시작이다. 그럼 여루성이 무너지는 기적. 아모리 족속과 막 싸울 때 태양이 아얄론이라고 하는 골짜기에 딱 머무는 기적. 그런 기적들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점령하면서 하나님이 그 기적으로 그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가서 보시면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냐면 12절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아라. 그러니까 가나안 원주민들하고 평화 협정 조약을 맺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그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본래 원주민들이 너희들에게 올무가 되리라. 올무라고 하는 것은 덫이에요. 그 덫에 한 번 걸려들으면 너희들이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13절에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가나안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우상과 그리고 이교적인 어떤 풍습과 문화, 그것들을 헐고 그리고 깨뜨리고 그리고 찍을지어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이 절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신을 용납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는 뭐예요? 질투라. 이름 많은 어떤 하나님? 기가 막힌 말씀을 여기서 쏘십니다. 질투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질투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너무 어색하잖아요. 질투라고 하는 그 단어의 뉘앙스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이 질투라고 하는 말을 붙이기에는 너무 안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가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이 질투라고 하는, 질러스라고 하는 이 질투라고 하는 말을 부정적인 의미에서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 의미에서 이 단어를 하나님이 여기서 쓰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24절에 부부의 원리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하는 그 말은요, 둘 사이에 코레이즈 구루 같은 강력 접착제로 둘을 이렇게 붙인다고 한 뜻입니다. 그러면 이 둘 사이를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이 사이에 뭔가 끼어 들어가면 그것이 둘 사이가 붙을까요? 떨어질까요? 그러면 둘 사이에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둘 사이에 있어서는 방해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 뭐가 끼어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아빠와 엄마 사이에 자식이 끼어 들어가면은요, 아빠, 엄마 사이가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끼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서는요, 어떻든 간에 서로가 거기에 어떤 엄마도 끼어 들어와서도 안 되고, 끼어 들어와서 좀 둘 사이를 화해시킨다고 끼어 들어왔는데 오히려 둘 사이를 더 어긋장나게 만들어버리고, 역성 들어준다고 역성을 들어주는데 한쪽은 그것 때문에 입이 이만큼 나오고.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는 누구도 끼어 들어가면 안 돼요. 왜? 그게 성서적인 원리입니다. 만약에 둘 사이에 이물질이 끼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부 사이에 자식이 깍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묘하게도 둘 사이에 질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는 말을 프로이드가 그렇게 쓴 거예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는 말을 프로이드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부 사이에 뭐 이렇게 들어오면 양쪽에서 질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마치 부부가 서로 결혼한 것처럼 우리 사이는 서로,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 결혼한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4장 5절에 같이 한번 따라서 하세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니라. 성경에 그렇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Your maker is your husband. 너를 지으신 그분이 your husband, 네 남편이야. 무슨 얘기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뭐가 들어오면 질투한다 이 말이에요. 둘 사이에 뭐가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 누가 이렇게 자꾸 들어오면 그때부터 강한 질투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칼빈은 이것을 가리켜서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하는 강한 의지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만약에 다른 남자가 내 아내를 막 사랑하도록 내버려 두는 남편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 남편 굉장히 마음이 큰 그릇이죠. 우리 아내 누구라도 딱 데려다가 그냥 사랑하고 놀러도 가고 그냥 그냥 니나노 차차차, 그래 어느 남자든지 내 아내를 사랑해도 좋다고 그러면서 말이죠, 마치 그냥 큰 아량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하는 남편들이 있다면, 만약에 그 남편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왜요? 내 것을 뺏기기 싫어하는 것이 본능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배신은 질투를 유발시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 사이에 다른 어떤 우상이 들어오거나 다른 어떤 존재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 이렇게 깨뜨리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가만 안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본능의 발동이에요. 성경은 세 가지 면에서 질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첫째로 우상 숭배할 때, 그때 우상을 금할 때, 그때 하나님이 질투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왜 그럴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존재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 뺏기는 것을 하나님이 두고 보지 않으시겠다 그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에 빠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질투를 하세요. 에스겔서 39장 25절.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해요. 야곱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래도 여기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열심. 이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말로 말하면 질투입니다. 질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상태에서 완전히 자유와 해방을 얻을 때까지 내가 질투하겠다 이 말이에요. 바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마귀와 사탄에게서 우리를 끄집어낼 때까지 하나님은 질투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원수에 대해서 질투를 하세요. 에스겔서 36장 5절,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이방인과 에돔을 향해서 하나님이 맹렬한 투지로 심판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세 가지 케이스가 있을 때 하나님이 질투를 하셔요. 우상 숭배할 때, 자기 백성이 고난에 빠져 있을 때,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투를 하세요. 그 질투하시는 동기가 바로 뭐냐면 사랑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의 그 자리로 우리를 회복시키고 싶어서,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이 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남에게 뺏기기 싫다고 하는 거죠. 한눈 파는 거 싫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텔레비 보다가 남자분들이 좋은 예쁜 여자 보고 침을 흘리면 가서 쥐어 뜯어버려야 돼.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지금 한눈 팔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의 대상이 초점이 흐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뭐 인정사정 볼 것 없어. 그냥 있는 대로 잡아 패든지. 집에 프라이팬 있잖아요. 그게 가장 좋아요. 그게 딱 잡으면, 여자분들이 하도 프라이팬을 많이 써봐가지고 딱 잡으면 딱 잡히거든요. 이게 남자는 잘 못 잡아요. 그거 잡아본 적이 없어서. 깊은 사랑의 뿌리에 질투가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남에게 뺏기기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영혼도 뺏기기 싫어하고, 우리의 생명도 뺏기기 싫어하고, 우리의 마음도 뺏기기 싫어하고, 또 하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시는, 질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성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